네, 반갑습니다. 성경 꿰뚫어 읽기 화요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왕기상 19장을 함께 읽을 텐데요. 열왕기상 18장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함께 다룬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불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고 결국은 야훼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주셔서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엘리야는 3년 만에 기근이 풀리고 이제 지중해 바다로부터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는 일까지 하나님의 응답까지 경험을 했던 사실을 저희가 한번 좀 상기해 볼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이르면 너무나 다른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 앞에서의 그 의기양양하고 정말 어느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던 모습과는 달리 열왕기상 19장은 엘리야의 굉장히 부족하고 나약하고 절망적인 모습이 그려지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19장의 시작이 이렇게 돼요. 그렇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열받은 게 누굴까요? 이세벨이죠. 왜냐하면 그 이방신을 데려온 게 이세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2절인데요.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서 이렇게 전달합니다. 네가 예언자들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받게 될 거다. 자, 이 말을 들으면 만약에 평소에 엘리야 같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찾아갔거나 아니면 말을 전하라. 이세벨 네가 진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야훼 하나님이 너를 천벌을 내리실 것을 내가 간구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오늘은 왠지 좀 달라요. 3절에 보면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하게 일어나요. 여러분 이럴 때 없으세요? 어느 날은 막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가 어느 날은 정말 별거 아닌 누구의 한마디에 막 이렇게 한없이 무너지는 경험. 옛날에는 막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눈에 보이는 복을 주시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어갔는데 어느 날 진짜 별거 아닌 거 정말 누가 봐도 뭐 저런 거 갖고 저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일에 오늘 엘리야처럼 두려워서 혹은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가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왜 열왕기상 19장이 중요하냐 하면 이런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 그게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 난 결코 그러지 않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무너지면 한 방에 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에게 신앙적인 어떤 도전 혹은 신앙적인 깨달음을 주는 말씀인데, 자 볼까요? 엘리야는 어디로 가요? 시종을 남겨놓고 광야로 들어가요. 그리고 하룻길을 더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죽기를 간청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둬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 하면 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사실 우리 모두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사실은 가장 솔직한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오늘 이 모습에 대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하는 사람은 아직은 엘리야와 같은 경험이 없어서 그럴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엘리야가 광야길에 들어가서 지쳐서 잠이 들었겠죠. 완전히 지쳐서 잠이 들은 이후에 그의 머리밭을 보니까 뜨겁게 달군 돌에다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주님의 천사가 그 일을 했다라고 돼 있고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본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이 대목 재밌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볼까요? 엘리야가 지쳐서 잤어요. 근데 깨보니까 아니 머리맡에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고 그걸 다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때 주님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깨우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다. 자, 일어나서 이 과자와 물이 있는 걸 봤는데 먹진 않은 거죠. 왜? 왜 안 먹었을까요? 우리 목사님 왜 안 먹었을까요? 뭐 이렇게 왜 물어보냐고 질문하겠지만 죽기를 작정한 사람이 뭐 이제 뭐 안 먹기로 작정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죽여주십시오. 그러고 그냥 먹을 생각이, 왜 우리가 곡기를 끊는다 그러잖아요. 그냥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그걸 보고 천사가 다시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아주 절망적인 모습의 엘리야와 그걸 깨워서라도 먹이는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마치고 싶다 그래서 마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신앙인에게는 내가 인생을 마쳐야겠다라는 시점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우리가 그 일을 해내야 된다는 어떤 메시지가 이 안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보다 결국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쓰러지느냐 쓰러지지 않느냐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변을 보면 불행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또 기운 빠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시편 읽어보면 진짜 막 악인이 형통한 거 보고 정말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상황들을 경험해 보면 이러고 싶을 때가 많겠죠. 엘리야처럼. 그런데 그거 너머에 있는 걸 보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앞으로 40일을 더 걸어가요. 어디로 가요? 호렙산. 여러분, 이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체험한 곳이기도 하고, 이 호렙산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험한 곳이기도 하잖아요. 자, 이 호렙산에 갔어요. 가서 하나님의 질문이 뭐냐면 너 여기서 뭐 하냐 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두 번 똑같은 대답을 해요. 자,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누가요? 주님의 예언자들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죠. 그래서 누구만 남았어요? 나만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목숨마저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이 대답이 어떻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너 여기서 뭐하니? 그래서 너 여기서 뭐 저는 뭐 지쳐서 뭘 합니다. 뭐 여기서 지금 뭐 어떻게 죽을까 궁리 중에 있습니다. 뭐 이러면 말이 맞는데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합과 이세벨이 다 예언자를 죽였고 나만 살았는데 나도 죽인다 그럽니다. 그럼 이걸 지금 뭘 알 수 있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진짜 죽고 싶은 게 아니죠. 진짜 죽고 싶으면 하나님이 뭐하니 그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맞잖아요. 근데 기도는 죽여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보실래요? 기도를 뭐라 그랬어요? 주님 이제 목숨을 좀 거둬주십시오. 하나님 나타났어.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빨리 죽여주세요. 이래야 맞잖아요. 근데 오늘 너 뭐하고 있니 그랬더니 이세벨이 저 죽인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화소연하는 걸 보면 진짜 엘리야는 광야에 죽으러 간 게 아니라 죽도록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려고 간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기도잖아요. 저는 그 한나의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의 마지막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라고요. 나머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면서 그냥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혹은 하나님을 내가 등에 업고 가는 거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 기도가 뭐야? 진짜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도예요. 이걸 똑같이 두 번이나 물어봐요. 하나님이 너 여기서 뭐하니? 나 혼자 남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주가 지나갈 거다.
주 앞에 서라. 여러분 이거 굉장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자,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곧 지나갈 거다. 내 앞에 서라. 아니 되게 웃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서 얘기하는데 내가 좀 이따 나타날 거야. 너 그때 나 놓치지 마. 이거잖아요. 여러분 이 질문이 뭘까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 대한 어떤 상징적 비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태까지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 누구예요? 승리 하나님이에요. 그죠? 야합에게 나타나서 말하라 그럼 말했어요. 너 3년 기근이 들 거야. 너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있어. 뭐 갈멜산에서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네 신에게 부르짖어봐. 우리 야훼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그리고 나서 다 850명 죽인 다음에 비가 오지도 않는데 비가 오고 있어. 올라가시죠. 이렇게 하고 당당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오늘 자 주님께서 말합니다. 주 앞에 서 있어. 그러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요. 바위를 부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거기에 하나님 계신가 봤더니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바람이 지나고 나니까 지진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진 속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뭐가 나요? 불이 나요. 여러분 모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 같은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불 속에도 주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어요. 이 바람 속에 들리는 아주 고요한 소리. 이 조용한 소리를 엘리야가 듣고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어요. 자 보실래요? 엘리야가 만난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굉장한 하나님, 엄청난 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 우리가 체험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때요? 여러분 그런 인생에서 그런 역사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고요. 아주 잔잔한 가운데, 아주 평범한 일상 가운데 남이 보기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잖아요. 어디 기도원이나 아니면 정말 무슨 하나님 만나려고 막 부르짖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만 체험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문제점이 뭐예요? 평범한 일상 가운데 매일 경험하는 삶 가운데 주님을 내가 어떻게 모시고 어떻게 경험하고 살아야 대한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뭘 가르쳐 주세요? 조용한 가운데 똑같은 얘기를 또 물어봐요. 너는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여러분 그러면 똑같이 대답해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세요. 자, 여러분 제가 그 영광의 무게라는 C.S. 루이스의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 그 재밌는 챕터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신학은 시다라는 챕터가 있어요. 신학은 시다. 뭐 여러분 제가 한번 꼭 권해드립니다. 그 책 꼭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런 거예요. 시라는 게 뭐예요? 상징과 비유로 어떤 의사를 전달하는 장치가 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학 그러면 기독교 그러면 그건 신화야. 야 그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니? 이 질문에 C.S. 루이스가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야. 신학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한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세계를 말할 때 상징과 비유를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시적으로 들릴 수 있어. 그런데 사실은 말이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시를 읽게 되면 그 시가 진짜 진리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전개하는데 와 저는 정말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해서 이런 위대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책을 쓰면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책을 쓰라 그러는데 제가 쓰려고 하는 얘기는 거의 그분이 다 썼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것도 더 심오하게. 변환이란 챕터와 신학은 시다 이 시기에 붙어 있는데 변환이란 챕터가 그런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방언이라든지 성령이라든지 삼위일체라든지
이런 우리가 일상적인 경험으로는 알 수 없는 세상,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전개하는데,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기독교인이 체험하는 성령 체험, 혹은 기독교인이 방언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특별한 경험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성령 체험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람들도 그와 비슷한 체험을 해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귀신이 들렸다거나 아니면 텔레파시가 통했다거나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책에서 예를 든 거 두 가지만 들어볼게요. 두 사람이 진짜 남녀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불륜을 하는 사람하고 그냥 이렇게 봤을 때 그 둘의 차이가 있나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행동에 있어서 차이가 있나요? 서로 사랑한다고 말할 거고요. 서로가 서로 아껴줄 거고요. 보이는 현상은 동일한데 우리가 왜 그 둘을 구분하죠? 영적인 의미가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C.S. 루이스가 또 이런 말을 해요. 복수하는 것과 법에 의한 심판을 받는 거 현상적으로 볼 땐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총으로 쏴서 복수해서 죽일 수 있고요. 사형을 총으로 쏴서 집행할 수 있어요. 보이는 현상은 똑같아요. 그런데 왜 한쪽은 복수라고 쓰고 한쪽은 법의 심판이라고 쓰느냐? 죽이는 일은 똑같지만 그걸 바라보는 의미와 영적인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의 결론은 여기에 이르게 돼요.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자꾸 특별한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만나려고 하는 일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매일매일의 삶,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들과 하나님과의 연관성과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시하는 게 뭐예요? 매일 먹는 식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성례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가 막힌 책을 읽으면서 역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께서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 매일 먹고 마시는 일 자체가 결국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깨달아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자리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이 잔잔하고 조용하고 부드러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의미를 그런 식으로 생각해 봐요. 신앙은 굉장히 막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과 매일 내 주어진 일상에서 하나님을 깨닫는 거. 저는 그게 가장 신앙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껴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어디 가자라고 할 때는 신앙에 있어서 반은 잊어버리고 사는 거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꼭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뭘까? 매일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 그런 자리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엘리야가 너 뭐하니? 그러면 똑같이 대답을 해요. 왜? 제가 질문 던졌죠. 크고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조용한 소리로 나타나셨을까? 우리가 신앙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믿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또 대답하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뭘 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15절 이하 세 가지를 주십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뒤를 이어 예언하도록 하라. 이 일이 나중에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7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 거에 대한 대답이에요.
나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에 7,000명이 지금 남아 있는데 모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사람이다. 네가 못 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지 않다고 착각하지 마라. 자, 이걸 요약하면 이래요. 자, 신앙의 길을 걸어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절망에 빠져요. 그래서 신앙은 혼자 해야 될 영역이 있고 함께 가야 되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이 둘을 같이 해나가는 게 신앙의 길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진짜 절망에 빠졌는데 다시 힘을 얻는 건 그가 사명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우는 것도 사명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우리의 일상에서 준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죠? 자, 세 번째.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교회가 너무너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거나 교회 문제점이 성경, 텔레비전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그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기독교에 희망이 없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볼 수 있다. 그걸 보게 되면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된다. 제가 실천 미라클이라고 하는 방송을 이제 진행할 때 제가 받는 은혜가 그런 거예요. 막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대형교회나 아니면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막 진짜 마음에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방송에 나오시는 그 정말 섬에서 정말 힘든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희망이 있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이뤄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그러면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열어서 여러분 주변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걸 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못 보니까 그래요. 왜 못 보냐면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걸 보게 하십니다. 자, 이게 오늘 19장까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여기까지 나오고 뒷부분에 좀 더 나오는 부분을 보기 전에 오늘 29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엘리사를 만난 엘리야예요. 자, 이 장면이 되게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냐면 엘리사가 지금 밭 갈고 있어요. 옛날에 사울이 왕 됐을 때 그랬잖아요. 밭 갈다가 그때 전갈이 와서 전쟁에 나가게 되는 장면 나오는데, 근데 여기에 12결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뭐예요? 24마리의 소를 지금 밭을 갈고 있어요. 혼자 가는 건 아니겠죠. 무슨 수로 24마리를 무슨 어떻게 혼자 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자기의 밭에 그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12결이의 밭을 갈고 있는데, 그때 엘리야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뭐예요? 19절에 뭐 하죠? 옷 한 벌 더 겉옷 던져요. 여러분, 그때 이 겉옷을 보고 엘리야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말해요. 이거 정말 읽으면 자세히 보면 재밌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 드린 뒤에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아무 말도 안 했다니까요. 그냥 지나가다가 겉옷을 던졌어요. 겉옷 던진 거 보고 갑자기 엘리야가 가서 내가 지금 부모님에게 작별 인사하고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하나는 평소에 엘리사가 엘리야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왜 그 선지자 학교, 예언자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추정할 수 있다는 걸 뒤에도 계속 나올 텐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즉각적인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뭐 엘리야가 던졌을 때 물어보고 당신 누구냐 뭐 해야 되냐가 아니라 즉각적인 결단이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 왜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나타나셔서 밤새 못 잡았는데 야, 깊은 데 던져라. 그러니까 던져서 잡고 뭐예요? 바로 그냥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럴 때 엘리야는 허락합니다. 돌아가거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그러느냐. 이 말은 번역에 따라서 좀 오해 여지가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서 부모님에게 네가 작별 인사하고 와라.
이런 말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가장 좀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서 뭐예요? 겨리스를 잡고 소 2마리를 잡아서 그가 있던 백성에게 준다. 이 백성이란 말보다는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과 음식을 차려 먹고 엘리야를 따르게 돼요. 그래서 제자가 됩니다. 저는 이 말의 의미를 어떤 것으로 보냐 하면, 예수님이 왜 그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말 하잖아요.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장례 지내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뭘 길을 걸려고 하는데 다시 뒤돌아보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이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해야 될 걸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마땅히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떠날 때 부모님에게 자기가 있던 땅,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전대드리고 또 소를 잡아서 마을 사람과 작별 인사를 하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엘리야를 따르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교의 출가와 기독교의 제자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요. 불교의 출가는 과거를 완전히 떠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불교의 유명한 그 스님들 중에 성철이라는 분도 있고 많은 분이 있지만, 성철 스님도 워낙 결혼해서 애가 있는데 바로 그냥 짐 싸서 나온 거예요. 출가죠. 뭐 작별을 고하다든지 책임을 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인생에서 뭔가 깨달음이 있으면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성경에 보면 기독교의 제자라는 거, 제자도라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가족을 부양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큰 뜻을 이루어야 되는 이 결단 앞에 섰을 때 때로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이 나오죠. 근데 그건 정말 극단적인 예예요. 여러분, 이 극단적인 예를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제가 늘 말하지만 성경에는요, 극단적으로 주님을 따라간 사람보다 평범하게 자기의 삶 가운데 주님을 성실하게 따라간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바울이 선교할 때 바울은 결혼도 안 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했으니까 우리가 막 바울처럼 살자, 이거 잘못된 거라니까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보십시오. 바울을 섬겼던 두기고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처럼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전도받은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 게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이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극단적 설교나 선교적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교사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꿈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외 파송된 선교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25,000명이에요. 25,000명. 엄청 많죠. 우리나라 기독교 신자 몇 명이에요? 1,000만으로 따집시다. 800만, 뭐 많이 떨어져서 비율이 어떻게 돼요? 25,000명 대 800만으로 해보자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게 복음의 영향력이 크겠냐고요. 어떤 게 더? 저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말씀 전할 때 그 자극을 받고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 좋은데, 무모하게 내가 그 길을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내가 기도하고 결단하고 내 삶에서 주어진 사명이 뭔가를 깨닫는 과정 없이 그 말 듣고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하나님이 무조건 원하시는 길은 아니다. 이 점을 정말 좀 깊게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자, 엘리사는 근데 결단하고 가요. 왜? 그는 이 사명이, 나중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엘리사는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충분한 자질이 있었고요. 저는 엘리사가 이미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명이 엘리사에게 특별히 주어졌다 생각을 좀 하고요. 자, 이러다 보면 오늘 또 못 끝내겠네. 자, 그래서 오늘 20장에 넘어가면 잠깐 다른 얘기가 나와요. 다른 얘기인데 나중에 이제 연결이 되죠. 왜냐하면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요. 자, 시리아의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시리아의 왕이 베나닷인데 이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공격합니다. 사마리아 성을 공격해서 쫙 에워싸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경고 메시지를 보내요. 뭐라고 보내냐 하면, 나 베나닷이 말한다. 3절이에요. 너의 은과 금은 모두 내 것이고 네 아리따운 아내와 자녀 모두 내 것이다. 이렇게 공격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니까 아합 왕이 여기에 뭐라고 화답하냐면 4절, 나의 상전이신 임금의 말씀대로 나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임금님 것입니다. 진짜 아부의 극치죠. 공격당하는 위기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이해할 수는 있는데 이 이야기 하나 때문에 나라가 존폐 위기에 빠지게 돼요. 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예 그냥 이렇게 하든지. 근데 여러분, 오늘 5절에 보면 4절이 아합에게 다시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네들에게 전달하겠는데 은과 금과 아내와 자식들을 모두 나에게 보냈는데 내일 이맘때까지 이걸 다 보내라. 안 그러면 내가 쳐들어가서 작사를 내겠다, 이런 거죠. 그랬더니 왕이 원로들을 소집해요. 뭐라고 물어봐요? 베나닷이 이런 요구를 하는데 내가 거절할 명분이 없다. 그랬더니 원로들이 뭐라 그래요? 베나닷의 말을 듣지 말고 요구한 걸 보내지 말고 결전합시다, 그래요. 자, 그래서 원로들의 이야기를 따라서 다시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재밌어요. 9절에 보면 첫 번째 요구는 들어주겠는데 두 번째 요구는 못 들어주겠다. 그죠?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아합을 보면 지 마음이에요. 베나닷이 얘기하니까 임금님 다 가져가세요 그랬다가 또 원로들이 하나도 줄 수 없다 그랬는데 또 전달하기는 내가 금과 은은 줄 수 있는데 아내와 애들은 건들지 마라, 이렇게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베나닷이 열받죠. 그래서 10절, 내가 사마리아 성을 돌더미 하나 조각 남기지 않고 파괴시켜 버리겠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11절에 회신을 보내요. 아합이 보내는 거죠. 너의 왕에 가서 말해라. 군인은 갑옷 입을 때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갑옷 벗을 때 자랑하는 거다. 여러분, 이게 그 이디움이에요. 말하자면, 야, 전쟁을 시작할 때 알 수 없어. 끝나봐야 아는 거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뭔 힘을 받았는지 전쟁 해보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아무것도 없으면서. 여러분, 나중에 보면 딱 7,000명밖에 없어요. 군사도, 그죠? 232명 지휘관하고 7,000명의 군사 가지고 베나닷, 그 정말 시리아의 그 모래와 같은 적군들이 쳐들어와요. 이 아합은 우유부단한 데다가 정말 그 지 마음대로인 것.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재밌는 건 뭐냐면 예언자가 나타나요. 근데 예언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어쨌든 예언자가 왕에게 말하기를, 재밌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시리아를 네 손에 넘겨주겠다. 이것도 또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이해가 가요? 이거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쫙 밀어버려서 아합을 그냥 작사를 내든지. 근데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물어봐요. 누가 앞에 서겠습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아합아, 네가 서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방관들과 젊은 부하들을 앞세워라. 다시 총지휘는 누가 합니까? 네가 서라. 그러니까 총지휘는 내가 하고 232명의 232명을 앞장 세워서 가는데 모인 사람이 기껏 7,000이라니까요. 게임이 안 돼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합에게 승리하게 하시게 했을까? 그리고 실제로 두 번의 전쟁에 승리해요. 잘 보시면 아합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은
권모술수와 정말 우유부단함과 이런 극치를 보여주지만 하나님이 오늘 예언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백성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오히려 맞다고 봐요. 아합이 지금 죄를 저질러서 백성을 죄 가운데로 이끌고 가지만 그 백성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이 기회가 있다고 여기셔서 예언자를 통해서 아합이 이기는 길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전투 21절 보면 첫 싸움에서 많은 말과 병거를 격파하고 시리아 군대에 무찔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돼요. 자, 그런데 해가 바뀌었죠. 그 베나닷이 또 쳐들어오는데 신하들한테 물어봐요. 우리가 첫 번째 왜 진 것 같니?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가 광야의 호렙산 건너왔는데 산에서 우리가 저번에 전투에서 진 것 같다. 평지에서 싸우면 이긴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은 유목민이 아니라 우리가 농경사회의 신이기 때문에 평야에서 싸우면 이긴다. 이게 뭐 그지 같은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걸 또 받아들여요. 자, 27절에 보면 시리아의 군대가 얼마나 많으냐면 시리아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은 염소 2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땅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28절에 뭐라고 말해요? 시리아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산의 신이지 평지의 신 아니라고 하니 내가 이 큰 군대를 모두 내 손에 주겠다. 이게 하나님 하시는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자, 이제 너희는 곧 내가 주인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시리아를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거지 아합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그래서 좀 보여드리려고요. 두 번째 전투하는 데가 그래서 어디라고 나와요? 아벡이에요. 아벡. 그죠? 하루에 보병 몇 명이 죽어요? 10만 명을 못 질러요. 7천 명, 10만 명을 못 질러요. 자, 이제 일단 보여드릴게요. 아벡이 어디냐면 평원 지역이에요. 그 굉장히 넓잖아요, 그죠? 이 샤론 평야가 지중해 쪽으로 있고 이스라엘 광야 혹은 이스라엘 평야가 이 북쪽 위쪽에 있는데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자, 샤론 평야가 있단 말이에요. 이 샤론에 아벡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시리아 왕은 이걸 믿은 것 같아요. 평지의 신이니까 평지의 싸움 이기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죄송해요. 개박살나요. 10만 명이 무너져요. 자, 보시죠. 제가 질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선입견과 오해를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있잖아요.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몇 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몇 프로 정도를 안다고 생각하세요? 몇 프로 정도? 몇 프로 정도? 90%? C.S. 루이스에게 그런 얘기가 나와요.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3층천에 갔다 왔는데 내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 선교지에서의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3층천을 다녀온 이런 경험들이 엄청난 바울이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라고 말하는 태도가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늘의 음악은 오케스트라예요. 그죠? 모든 관악기와 타악기와 현악기가 하나가 어우러지면서 그 엄청난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데 우리 개인이 그 음악을 들으면 볼 수 없는 영역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의 것이 오케스트라라면 나는 거기에 딱 바이올린 제일 바이올린 소리 하나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첼로 소리 듣고 어떤 사람은 바순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은 이 타악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그 소리를 듣고 야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말할 정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죠? 그 정도만 내가 체험했는데도 이 하나님은 정말 무궁하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다른 사람이
체험한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가 믿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죠. 야, 바울파가 어디 있고 아볼로파가 어디 있고 게바파가 어디 있고 그리스도파가 어디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가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 만난 사람. 나는 이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그냥 딱 한 가지 악기 소리만 듣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시리아 군대가 그죠? 야훼 하나님은 평야에서 싸우면 이긴다. 이게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오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죠. 이런 단편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자꾸 만들고 틀에 박아놓지 말자는 거예요. 전 현대 기독교 교회의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더 이상 뭔가 하나님 알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의 깨달음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에 대한 것을 서로가 깨닫지 않고 하나님 신학이라고 하는 틀에 넣어서 여기에 맞지 않으면 다 도려내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무궁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편협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자꾸 갇혀 있게 되는 거죠. 그걸 벗겨주는 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며 신학이어야 하는데 이 공동체여야 하는데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놀지 마, 쟤네들은 다 지옥 가, 막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 여러분, 우리가 점점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하나님에게 이끌어오는 생각보다 우리가 더 편협해지는 모습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자고요. 자, 두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얼마나 지금 막 의기양양하겠어요, 아합이.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해요? 오늘 34절에 보면 베나닷을 잡았어요. 하나님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아합이 베나닷의 말에 넘어가요. 뭐라고 말해요? 베나닷이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에게부터 뺏은 땅을 다 주겠다. 다마스커스가 너의 광장이 될 거다. 야, 이 말 들으니까 여러분, 다메섹이 내 광장이 되고 막 땅을 다 돌려준다니까 뭐라 그래요? 자, 그러면 내가 그 조약을 믿고 너를 보내줄게. 이렇게 말해요. 제가 다 띄워놓고 맨 마지막 저 42절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언자가 왕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멸망시키러 작정한 사람을 네가 놓아주었으니 너는 그 목숨을 대신하여 죽게 될 것이고 너의 백성은 그 백성을 대신하여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합은요, 자기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나에게 좋으면 좋은 일이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신앙인 거죠. 때로는 내가 나쁜 일을 해서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오르신 분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것도 좋은 거야 해요. 근데 우리가 무슨 생각하냐면 나에게 좋은 결과가 오는 게 진짜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해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은 일인 거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성경은 결국은 이 아합의 가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집안이 또 이제 뒤에 이야기 나봇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망하게 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요 중간에 35절부터 41절에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면 예언자의 이야기예요. 자, 예언자가 와서 지금 왕에게 말하잖아요. 그 전에 예언자가 이거 읽으면서도 왜 이런 얘기가 여기에 있지? 이런 얘기가 하나 들어가요. 뭔지 기억하시나요? 자, 예언자가요,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그리고 가요. 무슨 명령이에요? 아합한테 가서 네가 베나닷을 죽이지 않은 것으로 인해 너네 집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맨몸으로 가서 전하면 안 받아들일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예언자가 친구한테 가서 동료 예언자에게 한 대 쳐라 그래요. 주먹으로 한 대 칠래? 그랬더니 동료 예언자가 내가 어떻게 너를 때리니? 거절해요. 그런데 그걸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사자가 그를 죽여요. 좀 너무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 앞에도 하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언자가 또 다른 예언자한테 가서 부탁해요. 나한테 때릴래? 그러니까 그 사람은 때려요. 그러니까 붕대를 감고 왕 앞에 가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베나닷을 죽이지 않은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붕대를 갖고 가니까 예언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왕한테 가서 뭐라 그러냐면, 아합왕이요, 내가 만약에 포로를 잡았는데 포로를 잡고 있다가 놓쳤을 때 내가 만약에 왕에게 은 한 돈을 드리거나 아니면 나를 죽이십시오라고 했다면, 포로를 지금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래요. 당연히 네가 약속한 대로 은을 내놓거나 죽어야지. 그렇게 말할 때 아까 42절을 하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신에게 베나닷을 치라 했는데 안 쳤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중간에 엘리 그 예언자 이야기가 삽입돼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이야기로 너무 고민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실제 사건인지 아니면 비유적인 설명인지 모르겠으나 이 이야기 자체를 하기 위해서 예언자가 지금 그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예언자의 이상적 행동, 이제 이상적 행동이 자꾸 이상이라 단어 헷갈려서 이상한 행동이라고 이 밑에다가 썼어요. 그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요. 밧줄로 몸을 묶는다든지 막 이딴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건 예를 들면 우리가 호세아서만 봐도 창녀 고멜하고 결혼해서 애 낳아라, 뭐 이게 무슨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왜 하나님 하라 그러지? 하나님이 하라니까. 이게 아니라 예언자가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느냐, 뭘 말하려고 하느냐가 초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거 정말 기억나시지 않나요? 그죠? 이 아합 왕에게 와서 베델에 제단 쌓는 거 가지고 너 그럼 망한다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가는데 노인 예언자가 속여가지고 하나님이 너 먹이래. 그러고 먹었다가 죽잖아요.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떤 예언자들에게 나타나는 행동들은 우리가 이걸 왜 하나님은 예언자를 죽이시지 이렇게 보는 관점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저희가 오히려 이 설명을 돕기 위한 일들이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 부분을 이해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21장을 넘어가면 제가 좀 21장, 22장이 연결된 고리에 있어요. 그래서 나봇 이야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까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20장, 다음 주에 21장, 22장 하면 이제 열왕기상이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함께 나눈 이야기 좀 같이 기억하면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엘리야의 그 자포자기 절망, 그게 왜 왔을까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성공주의, 굉장히 영웅주의적 신앙에 너무 물들지 마십시오라는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신앙은 그렇게 굉장히 거대한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해 부르시는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걸 드러나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그걸 좀 첫 번째로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매일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들으면 굉장히 오해 여지가 있는 말들이 많아요. 기독교 고난이 은혜다. 이 뭔 헛소리예요, 그죠? 고난은 힘든 거죠. 근데 왜 고난이 은혜예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그 일상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없어질 수 없는데, 이 고난을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로 보면 이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굉장한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보는 거. 그 사건을 좀 여러분이 좀 매일 체험했으면 좋겠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샬롬.